오늘도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7가지 천국 비유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비유, 겨자씨 비유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는데, 그 31절에 보면 시작을 천국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 세 번째 비유도 천국 비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그 주님이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 안에 이루는 심령의 천국이 있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비하고 또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이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공동체, 여기에도 주님이 다스리고 인도하심으로 교회 천국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겨자씨 비유도 영원한 내세를 말하진 않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심령 천국과 교회 천국을 지칭합니다. 이유는 영원한 천국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인격적으로 자라나고 성숙해지고 만들어진 뒤에 천국에 들어가서 그 만들어진 분량에 따라서 영광을 누리는 곳이 천국인데, 본문의 비유는 그 자라나는 과정에 관한 말씀을 하셨기에 이 땅에서 이루는 천국 이렇게 한정되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비유도 대상이 무리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주신 비유입니다. 자, 언뜻 보면 이 앞에 씨 뿌리는 비유와 그리고 가라지 비유와 같이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때 주셨던 비유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누가복음 13장에서 이 비유는 배경이 이 앞의 것과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다 편집한 것은 이 비유도 천국 비유이요, 그리고 대상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렇게 편집해서 삽입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좀 띄워보세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에 말씀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는데, 그 광경을 보고 있던 회장장이 분노해서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느냐, 왜 일하느냐 이렇게 분노하면서 엿새 동안, 안식일 빼고 나머지 엿새 동안에 와서 병고침을 받아라 하고 회당장이 간접적으로 예수님께 말씀하고 거기 있던 그 치료받으려고 왔던 사람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교훈들을 이런저런 말씀으로 다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듣고 나니까 비방을 했던 바리새인들이나 그의 생각과 동조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믿고 따르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이 비유를 주셨는데, 그 비유가 겨자씨 비유와 다음 시간에 배울 누룩 비유를 같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바닷가가 아니라 이건 회당장이고, 그리고 그 주신 원인이 그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가지고 예수님을 비방할 때 예수님이 그들의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비유이고, 그러나 대상은 제자들도 포함이 되고 거기 바리새인도 포함이 되고 유대인들도 포함이 되는 그런 비유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비유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앞에 두 비유는 예수님이 비유를 많은 사람 앞에서 베풀고 나니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예수님께 여쭈니까 예수님이 그 대답을 하시면서 그 비유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비유는 무리를 대상으로 해서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묻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또 별도로 예수님이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평상시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겨자씨와 누룩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 비유가 뭘 의미하는지 어느 정도 알았기에 아마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그래서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제 본문이 뭘 의미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31절의 내용입니다. 또 이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이렇게 주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여기 사람은 씨 뿌리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가 곧 천국이다. 조금 쉽게 풀어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밭에,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와 같다. 교회는 마치 예수님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와 같다. 그런 의미가 되지요. 그래서 그 씨 뿌리는 비유와 조금 비교하면 같기도 하고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가라지 비유와도 거의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다른 것 같다 하는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비유들마다 강조하려고 하는, 주시고자 하는 교훈들이 따로 있기에 지금 연거퍼서 계속해서 비슷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같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밭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성경을 증거하게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네 가지 형태로 반응한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미리 말씀하시고 여기에서는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는 자기 밭, 뭘 가리킬까요? 옥토와 같은 밭을 가리키지. 자기 밭에 옥토와 같이 그런 좋은 밭에다가 그 말씀을 겨자씨로 비유해서 그 겨자씨를 뿌려서 그게 싹이 나서 그리고 열매를 맺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 그래서 성도가 된 것과 같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서 구원받는 사람은, 성도는, 구원받는 사람이 모이는 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된 것이냐? 자기 밭, 옥토 밭에다가 예수님이 말씀을 뿌린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지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과 거의 같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이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이 앞에서 했던 말씀이지만 다시 조금 더 상기하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제 밭은, 자기 밭은 옥토와 같은 이 밭을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창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 옥토와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자기 밭이라고 설명하고,
그리고 교리적으로 보면 누가 구원받게 되느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서 구원에 이르느냐, 택한 자지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기로 작정된 사람, 은혜 주기로 결정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밭으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셔요. 그게 옥토가 되게 하는 거죠. 누가? 예수님이. 그 옥토와 같은 밭, 예수님이 기뻐하는 밭으로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당신이 씨를 뿌려서 성도가 되겠다, 교회를 이루겠다, 그런 뜻이에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고, 그리고 다 알 수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씨는 말씀인데 겨자씨로 설명했어요. 겨자씨는 씨는 씨인데 당시 유대인들이 사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씨 중에 제일 작은 씨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씨는 씨인데 제일 작은 씨를 비유해서 지금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인데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뿌리를 내리면 이게 자라난다. 풀이 되고 나무가 될 만큼 자라난다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분명히 예수 믿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성도가 되게 하는 것, 이건 예수님이 자신이 자신의 밭이 되게 하고 거기에다 자신이 씨를 뿌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시작은 아주 미미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아주 미미했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이? 작은 겨자씨와 같이. 이걸 조금 우리에게 적용해 설명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 겨자씨와 같이 시작을 하신 분이에요. 그걸 뭘 말하는가 하면, 여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될 때에 이 성경을 다 깨닫고 지식으로 다 분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됐다, 너 이제 구원받아라,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성경을 잘 모르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구원받는다. 왜 구원받느냐?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그거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그 아주 단순한 말씀 같은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깨달아질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중생하게 하셔서 내 안에다 생명을 주었어요.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이 구원의 자녀가 됐어요. 어떻게? 아주 미미하게 성경을 깨닫는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 그러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내 안에 주어서 성령으로 계속해서 깨닫고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해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내가 점점점 자라게 해.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까지 자라도록 날마다 만들어 주고 계셔요. 그 설명이. 교회가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 시작은 겨자씨와 같이 아주 미미하게 시작이 됐어. 예수님의 12 제자가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어부들인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러서 그 사람들을 훈련하고 교훈하고 실패하면 또 훈련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동안 교육해놨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잡히니까 다 도망가서 시골에 가 있던 사람들 부활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데려다가 성령으로 부어주어서 그들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복음이 점차 예루살렘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루도록 해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던 이 은혜를 입도록 하셨어요. 시작은 겨자씨였어. 겨자씨. 그와 같이 계속해서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그게 뭐냐? 천국이다. 교회의 천국이 그렇고 우리의 심령의 천국이 그런 것이다. 그래서 시작은 아주 예수 믿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는데 그것이 점점점 잘하면 나중에 깨달아져서 분명히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줄 알게 되고 교회도 주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점점 숫자도로 증거하고 질적으로도 성장해 가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실현해 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는 것, 그거 다 누가 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이걸 지금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입니다. 그 겨자씨가 그렇게 자라면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되게 한다. 그러면 그 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그 나무에 집을 짓고 깃을 들이고 거기서 쉬기도 하고 안식을 누리게 된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예수님이 이 겨자씨 비유를 별도로 이 앞에서 주셨던 비유들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은데 또 주셨느냐? 이 비유를 통해서는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시는가? 네 가지로 저는 정리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씨,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 그 씨가 아주 미미해도 작은 것이라도 깨달음이 작은 것이라도 이것은 생명이 있어서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 씨 자체가 생명이 있어서 자라게 한다고 하는 걸 강조하는 비유입니다. 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겨자씨는 제일 작은 씨예요. 그들로 보면 제일 작은 씨예요. 그러나 그 씨가 말씀이 곧 뭐냐?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설명하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세상은 그 말씀으로 창조되었는데 그 말씀으로 창조되지 않은 것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다.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빛이 되어서 우리로 깨닫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자라게 하고 복을 주시는 역할을 하게 하신다. 이게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그분이 꼭 하나님이다?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알긴 알 것 같은데 정립이 하기가 어려워요. 왜? 이 지상에는 이런 게 없거든요. 이걸 이 학자나 이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그냥 우연히 된 건 아니다. 무언가가 존재했고 그 무언가에 의해서 그 큰 능력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이게 철학자들의 생각이었어. 근데 그 무엇이 무엇이냐? 뭐 신이라고 그들은 정의했겠죠. 성경에서는 그것이 노고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언가가 존재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어떤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이 존재하지 않고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철학자들도 많은 사람들도 생각하고 있던 그거 로고스. 그게 로고스다. 그게 말씀이다. 그게 처음부터 계셨는데 그분이 곧 뭐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14절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조금 더 쉽게 설명될 수도 있지요. 그거를 이제 성경에 옮길 때 그 로고스 그거 말씀이다. 그거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느냐?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때 그 말씀하셨던 그 대상, 그 주체가 곧 예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말씀이 곧 성경인데 이 성경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이것은 창조의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따라서 믿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살면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능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하심으로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 우리 삶 속에서. 이걸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이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고 병을 고쳐주시니까 그들이 비방을 하고 방해하고 회방하고 핍박해요. 그러나 그 복음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확산되어져 간다. 왜?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13장의 배경이 그런 거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방해하고 해방하고 그래도 이 말씀은 계속해서 겨자씨와 같은 생명력이 있어서 시작은 미약하게 하지만 점점점 확산되고 자라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스데반이 죽었어요. 핍박에 의해서. 그러면 사람이 무서워서 복음을 안 전해야 하는데 그래서 다 흩어지고 나니까 흩어진 사람이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더 복음은 확산시켰어.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이건 있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우리도 시작은 미미했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내가 성경을 아는 것 아주 조금 알았어.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 생명은 하나님이시. 창조의 능력을 지녔어요. 그래서 이게 점점 자라게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자라게 하고 내 인격도 자라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중생은 영도 자라게 하고 계속해서 자라게 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를 어디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느냐? 예수님의 모습까지 그런 성품과 인격을 갖는 사람이 되기까지 자라기를 원하시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세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성도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은 씨 뿌리는 예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옥토와 같은 사람으로 성령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말씀을 들리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 지금 전제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면 여러분도 저도 다 예수님이 다 그렇게 만들었어.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그러면 다 그렇게 해서 천국을 이루었다면, 하나님을 소유하는 사람이 됐다면, 다 나도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가 깃들 만한 사람이 돼야 하지 않느냐? 너도 나도.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시거든.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이 자라나는데 왜 나는 자라지 않냐? 저 사람 나무와 같은 그런 사람이 돼서 사람들도 다 좋아하고 기둥과 같아서 사람들이 기대려고도 하고 영향력을 미치는데 왜 나는 훨씬 더 오래전에 믿었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인가? 밭에 문제가 있는가? 씨에 문제가 있는가? 질문할 수 있겠지. 보나마나 씨는 문제가 없어요. 왜? 씨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다도 같아요. 문제는 밭에 있어. 그래서 분명히 생명력이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생명을 우리가 지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녔어요. 그런데 다 나무가 되듯이 다 자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옥토가 되면 그게 자라는데, 주님이 분명히 나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역사의 말씀이 믿어지는 옥토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서 구원은 받게 했는데, 이후에 내가 변질이 돼서 내가 또 바뀌어져서 길가가 되고 돌밭이 되고 가시밭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자라지는 않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생명을 받았는데, 옥토에다가 똑같은 씨를 받았는데, 누구는 자라고 누구는 자라지 않는 결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좋은 밭은 뭘 말하느냐? 옥토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옥토와 같은 사람. 그러면 아주 작은 씨라도, 아주 작은 말씀이라도, 내가 깨달음이 아주 미미하게 깨달았다고 해도 그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그렇게 살기만 하면 내가 쑥쑥쑥 자라서 나무가 되도록 주님이 자라게 할 것인데, 반대로 깨닫는 건 많이 깨닫는데 실천은 그렇게 안 하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의 문제가 아니라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을 만나는 것, 이게 내가 잘하는 것, 물론 효과가 있겠지요. 아주 미미하게 깨달아도 그걸 내가 실천하고 살면, 내가 옥토와 같은 밭을 가진 사람이면 자라게 할 것인데, 그러지 못하면 안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가 돼야 한다. 너희 안에 생명이 있는 씨를 주었다. 그러므로 옥토가 돼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바라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도록 주님이 말씀하신다. 왜? 거기에서 힘을 주시는데 누가? 내 머리 되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몸이 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힘을 주어서 우리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골로새 2장 9절 띄우세요. 시작.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 되신 주님이, 몸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창조자신 주님이, 창조의 능력을 가신 그님이 나로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다 주어서 나로 하여금 자라게 하신,
교회가 자라게 양쪽으로 질적으로 이게 옥토가 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제 길가가 되고 돌밭과 같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가시밭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앞에 했던 내용들만 다시 한번 상고하겠습니다. 길가가 되는 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세상에서 아픔을 겪고요. 이런저런 고난을 겪으면서 고통을 겪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고 배반을 당하고 사람들의 짓밟힘을 발로 밟으면 길이 된 것처럼 내 마음이 굳어지고 닫아져서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않고 믿으려고도 안 해. 이 길가와 같은 사람. 그러면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해도 잘하지 않는다. 아무리 오래돼도 잘하지 않는다.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아직 끼어지지 않는 그 돌과 같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완고한 사람. 그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자기가 경험한 것, 체험한 것, 자기가 가는 지식들, 과학들, 세상 지식들 이런 것들로 그저 있어서 그것에 알고 있는 것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거절해버리고 이 돌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있으면 잘하지 않는다. 근심 걱정, 세상 염려, 부귀 영광 이런 거에 다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그거에 모든 정력을 다 쏟아버리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지 않는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지금 본문의 비유에 겨자씨가 자라서 뭐가 되느냐? 풀이 됩니다. 그런데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고 설명해요. 겨자씨가 뭘 말하는지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일 작은 씨인데요. 이 겨자가 나무냐? 나무가 아니에요. 풀과예요. 쉽게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하면 제주도에 가면 그 봄에 가면 유채꽃이 팍 펴서 온 들이 다 유채꽃으로 변하잖아요. 이스라엘 땅에도 2월에서 4월경이 되면 이 겨자 꽃이 피어서 웬만한 들에는 다 흔하게 그 겨자 꽃으로 뒤덮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겨자 식물은 1년생 내지 2년생이라 그러고 있다가 죽어요. 씨를 맺고. 다시 말하면 이 겨자는 아무리 자라도 보통은 1m 그리고 아주 기름진 땅에서 자라면 한 3m까지 자란다 그래요. 그리고 씨를 맺으면 죽어요. 그런데 본문은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어폐가 있지요? 자, 이 부분은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비유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여기는 채소로 비유했어요. 왜? 실제로 채소와 같거든요. 채소과거든요. 식물이에요, 그냥. 그런데 여기도 그게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으로 설명해요. 비유예요, 비유. 뭘 말씀하려고 하는가 그러면 절대로 겨자씨를 뿌려서 그게 자라서 아무리 기름져도 나무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주님이 비유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주님이 계신데 그 주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 주님이 일하시면 내 본질은 채소와 같고 내 본질은 보잘것없어도 그 주님이 일하시면 내 가진 능력을 초월해서 마치 그 교자가 채소까지만 나무가 될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능력을 너에게도 행할 수 있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드리면, 깨닫는 대로 살아드리기만 하면 그 생명력이 있는 그 주님께서 우리로 자라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나무와 같은, 이 세상의 기둥과 같은,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본질은, 내가 가진, 태어날 때 내가 가진 자질은, 내가 가진 능력은, 지식은 보잘것없는데 주님이 일하시면 그걸 뛰어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교회의 시작을 이룰 때에 그 12명을 누구를 부르느냐? 대부분이 어부들 부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그들의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놀라서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출신이 갈릴리 어부 출신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그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형편없는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보면 이 천민에 속한 사람들인데 어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배우지도 않은 외국말로 유창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실제로 들었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이 오늘도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사람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기는 자는, 여기 이기는 자는 내가 그 인내의 말씀을 지금까지 잘 지켰다. 그런데 핍박의 때, 어려울 때, 고난의 때, 그때도 잘 참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기면 내가 너로 하여금 기둥이 되게 하겠다. 어디에?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고, 이 사회의 기둥이 되고, 가정의 기둥이 되게 하고, 회사의 기둥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기둥과 같은 교회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어디에 있느냐? 그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돼서 실제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숙한 나무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알게 하시거든 깨닫게 하시거든 언제나 그렇게 살아드려서 여러분이 날마다 자라나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고, 여러분이 거하는 그 어느 곳에든지 기둥과 같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세상에도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겨자씨가 뿌려져서 자라서 나무가 돼서, 그리고 그 나무가 되고 나니까 거기에 새들이 와서 집을 짓습니다.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새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본 비유 앞에 했던 3절에 보면 씨 뿌리는 부류를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씨를 뿌리니까 일부는
이 길가에 떨어진다. 그 길가와 같이 단단한 마음이 단단한 사람에게 떨어지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공중에 나는 새가 와서 그걸 씨를 먹어버린다. 그리고 그 말씀을 19절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공중의 새를 여기선 악한 자 마귀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은 그런 거지요. 너희가 시작은 참 미미하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조금밖에 몰랐지만 그렇게 시작이 됐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인격도 자라고 신앙도 자라고 믿음도 자라고 그리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기둥과 같은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날마다 만들어 줄 것인데 그렇게 자라게 하실 것인데 그렇게 자라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유익을 끼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까지 너로 하여금 가까이 하고 싶어 하고 너로 하여금 의지하고 싶어 하고 너로 인해서 큰 영향을 끼치고 그 그늘 아래 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족장들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이 형통한 사람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입은 것뿐 아니라 대적하는 블레셋 사람들도 이방 사람들도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삭과 함께하고 야곱과 함께하는 걸 알아서 야곱이 돌아가는 것을 막고 내가 하나님과 위에 복을 받아서 나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는 걸 깨달아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아비멜렉은 이 아브라함과 화친해서 같이 화목하게 살기를 원해서 군대 장관을 데리고 나중에 찾아오잖아요. 이삭에게도 찾아오고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인도하셔서 그로 하여금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되고 그를 통해서 쉼을 얻는 줄 알아서 복을 받는 줄 알아서 나중에 바로까지도 요셉을 귀하게 여깁니다.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된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사람과 하나님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갔다고 말씀하시고 사무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고 날마다 자라게 하도록 주님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데 다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다 복을 받되 나무와 같이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또 세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돼서 여러분 자신이나 가정이나 여러분의 속한 곳이나 그 어디에서도 모든 사람 앞에 복을 받는 또 사랑을 입는 그런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